위로와 행복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의의 34번째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새로운 말씀 받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고린도 전서에서 고백했던 그 일들을 지금 사도행전 이 19장에서 그는 목격하게 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 놓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다시 말해서 은세공업자가 자신의 수입이 줄어들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데모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연극관에 그렇죠, 모이는 그런 장소에서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면 죽이려고도 했고, 또 그 따르는 사람들까지 인질로 잡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거기에서 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통하여 그들이 해산되는 이 불법 시위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완전히 없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26절에서 27절 말씀 19장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서 한번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잠깐만요. 여기서 아시아란 중국, 한국, 일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아시아가 나오네. 그럼 유럽은 어디 나오지? 그럼 미국은 언제 나올까? 이러지 마세요. 저 아시아는 어디예요? 터키의 어느 쪽? 동쪽. 동쪽에 서쪽 죄송합니다. 서쪽 그리스 쪽하고 가까운 에게해라고 하나요? 그 해에 붙어 있는 쪽, 그쪽이에요.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했다. 그러니까 에베소도 아시아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에서버두사빌라 기억나시죠? 거기서 에베소. 그래서 그 에베소로 시작되는 그 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권했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아데미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둘째 줄 후반에 있는 사람의 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들의 말, 영업이 천하여질 것이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될 것이고 그 아데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면서 결국 바울을 죽이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들의 계략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키시고 바울에게 하려 하시는 일들을 계속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예정대로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이제 장면이 시작이 될 겁니다. 저는 이 마게도냐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는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집사님들이 세워지는데요, 집사님들의 주된 사역은 위로하는 것입니다. 권사님들이 사역이 또 뭡니까? 위로하는 겁니다. 장로님들의 사역이 뭡니까? 그럼 위로하는 겁니다. 벌써 위로받으셔서 막 하품이 나오시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위로한다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놓여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요즘 많이 어렵지만, 또 요즘 여러분들이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왔는데 주님께 위로받으세요. 교회 왔는데 나 한 번도 위로 받지 못하셨다. 여러분, 그러면은 저한테 오셔야 돼요. 목사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딱 좋아, 이렇게 하는 위로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위로하시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과 같이 위로와 행복의 사역이 바로 우리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20장 1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문장 때문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여러분, 어떤 소요도 그칩니다. 언젠가는 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그칠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소요 중이죠. 소요가 그칠 것입니다. 안 그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지 마시고 그치기를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요즘에 내적인 내전이라면서요. 내전 중이라면서요, 우리가. 이런 소요가 그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소요되지 마십시오. 소요는 그칠 것이다. 그런데 이 그쳤을 때 바울이 무엇을 했나 보십시오.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자, 여기서 권한 후라는 말이 있어요. 이 권한이란, 권하다, 이 말이 뭐냐면 파라칼레오라고 합니다. 이 파라칼레오라는 말의 뜻은 앞에서 부르다, 옆에서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파라, 옆에서, 칼레오, 부르다. 권고하다라는 말도 되겠죠? 위로하다라는 말도 됩니다. 권사의 권자가 권고하다의 권자입니다. 위로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권하다라는 말은 위로하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불러서 지금 위로하고 작별하고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다 그렇습니다. 지금 비록 힘들지요.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온 도시에 가득한데 이곳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굳게 서라는 위로를 해주고 그는 떠나는 것입니다. 아마 발길이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를 가게 하시니 그는 떠나는 겁니다. 그렇게 떠나면서 2절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지방으로 내려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여기에 2절 보시면 제자들에게 뭐 했다고요? 권하고,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뭘 했다는 거예요? 위로했다는 말이에요. 위로. 이 권하다는 말은 파라칼레오, 위로하다. 여러분, 성령님이 헬라어로 뭐예요? 파라클레토스, 위로하시는 분이란 뜻이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그래서 보혜사라는 게 파라클레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위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위로하십니까? 위로 받으셨으면 위로를 하실 겁니다. 위로를 받은 사람은 위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권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권한다는 것은 잔소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는 못하면서 남들에게 막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자기는 또 조금 할 줄 안다고 그 정도 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으로, 그것은 다시 말해서 사랑으로 위로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울림을 조금 떨어뜨려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 주신 사랑을 우리 가득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위로하는, 권하는 이 귀한 사역에 그들이 동참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마게도냐에서 쭉 내려오다가 이제 마게도냐의 끝자락에 오게 되면 그곳을 예전에 우리는 아가야라고 했는데 그것도 새로운 그 전체를 가리켜서 헬라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2절의 말씀에 헬라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헬라가 어디서 불쑥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헬라어 하잖아요. 이게 그리스의 옛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헬라의 지역까지 쭉 훑어 내려오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수리아라고 하는, 지금 안디옥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을 때, 안디옥은 어디예요? 사도 바울을 파견했던 교회예요. 파송했던 교회. 예루살렘보다 훨씬 위쪽에 있는 시리아 지역이죠. 지금의 그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니 그 항구에, 이 헬라 지역에 있는 한 항구겠죠. 제가 볼 땐 고린도 항구일 가능성이 있어요. 바울이 나타났댄다. 바울이 나타났으니 이번엔 손 좀 봐주자. 그리고 아마 고린도 항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고린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서 뭐 에베소 정도에 들려가지고 배를 갈아타야 되겠죠. 몇 번씩.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있었는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길을 올라가죠. 그래서 왔던 곳에 역순으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까지 다시 가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동행했던 사람 7명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함께하는 사역을 위로하는 사역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이사야 40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난 우리 대림절 기간에 이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사람들과 자주 만나서 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하면 그 사람은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아십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위로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위로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자꾸 위로하도록 그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선교를 자꾸 나가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자꾸 보내는데 그들이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7이라는 숫자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선교를 다녔던 지역들의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 7명이 이제 이 마게도냐를 통해서 더 많은 사역들을 하기 위하여 바울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에서 6절도 보시면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드로아라는 지역에 그들이 먼저 가 있고 바울과 제가 볼 때는 이 누가일 것 같은데 누가가 같이 동행하면서 그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 여러분, 드로아까지 빌립보에서는 배를 타고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따가 사실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가면 또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마게도냐를 가고자 했던 바울,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를 떠나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목적지가 있는 거죠.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를 주셨어요. 또 여러분들의 생활하면서 주시는 하나의 목적지가 있을 거예요. 그 목적에 따르는 우리들의 행동, 그리고 이동, 또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기억나시죠? 바울은 로마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로마가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로마는 이미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먼저 예루살렘은 가고, 그렇지만 나중에는 로마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왜 꼭 로마로 가야 하는가? 그냥 그의 진짜 목적지인 거기로 갔으면 안 되는가?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거든요. 당시 세계관에서 땅끝은 어디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포르투갈, 거기가 땅끝인데 로마에 가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제가 로마서의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도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여기가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로마서입니다. 로마에 보낸 편지인데요, 너희에게, 그러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랬죠. 24절에 보니까 이는 지나가는 길이에요. 로마가 정착지가 아닌 거예요.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할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던 바울은 그곳 로마조차도 지나가는 길이에요.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할렐루야. 로마에 있는 교회가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으로 자기를 파송해 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하면서 로마에 보냈던 편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전혀 새로운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만, 기억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도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요? 자, 26절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헌금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당시 큰 지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헌금을 모아서 전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가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신은 이제 바로 로마로 가지도 않고 또 바로 스페인으로 가지도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마게도냐로 올라가서 에게해를 지나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선택할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안디옥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죠? 에베소까지 가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아까 있었던 더베드리오, 그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바다를 건너서 지난 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까지 갔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편을 쓰지 않고 다시 어떻게 했다? 다시 돌아갔다 그래요. 어디까지 갑니까? 빌립보로 갔어요.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드로아로 갔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네.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려지잖아요, 그죠? 네. 그림이 그려졌잖아요, 그죠? 자, 근데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바울이 했던 주된 사역이 뭐라고요? 위로하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저를 따라다니시다 보니까 지금 바울이 뭐하고 있나 지금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바울은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막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뭐 하는지 모르고 있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위로하는 겁니다. 어느 지역으로 가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려는, 어둠에 갇혀있던 우리들을 구하시려는 주님의 위로 받으셨으면 아멘. 그리고 이제 전하시려고 하신다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위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로했던 바울의 사역, 이 사역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드로아에 도착해서 아주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설교만 가지고도 한 두세 편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주 짧게 갑니다.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유두고가요, 어떤 사람인지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또 다시 살아났다는데 무슨 영문인가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지요. 7절입니다. 그 주간 내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여기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기 도시는 어떤 도시예요? 1번 고린도, 2번 빌립보, 3번 에베소, 4번 드로아. 어디예요? 어휴, 잘하시네요. 드로아예요. 맞아요. 드로아예요. 지금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건너왔다고 그러고 지금 이거 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예요? 드로아. 트로이의 목마 아세요? 예, 그 말에 트로이, 거기에요. 이 드로아에 교회가 있었던 거죠. 지금 바울은 이 드로아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있었던 특별한 사건은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드로아에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교회라는 건 사람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장소도 우리가 교회당이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일 뭐였어요? 떡을 떼려 하여, 우리로 말하면 성찬식, 애찬식. 그들이 예배 때마다 떡을 뗐기 때문에 서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떡을 떼는 일을 첫날, 언제요? 주일, 첫날이 주일이에요. 주일에 떡을 떼려 모였다. 주님께 예배드리러 모였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하는데, 떠나려고 하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다음날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발 씻고 잠자리에 들어야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나 보세요. 다음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밤중까지 계속한다는 거예요. 야, 대단한 신분이에요. 좀 쉬었다가 그 어려운 이제 백길 여행일 텐데 쉴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거기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밤중까지 전했다는 거예요. 낮에 시작된 예배가 밤중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 설교가 너무 짧은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수요 예배 설교를 좀 길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좀 더 길게 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막 뒤에서 좀 짧게 끝내라고 막 눈총을 쏘는데도 이제는 아랑곳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이제 가면 다시 못 올 거라는 생각도 했을지 몰라요. 그걸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바울은 이 드로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정말 이 애찬식을 통해서 떡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전하고 싶어서 그런 열정적으로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기억 안 나세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미지근하면 주님 뱉어버리시겠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열심을 내라, 이 말은 우리가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열심을 내기 힘든 상황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또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언제 이 사역을 다시 할 수 있을까? 나에게 25년도가 마지막 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설령 내가 더 산다 할지라도 이 해에 주어진 일은 더 이상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기회를 열심을 내면서 감당하려고 하는 이 바울의 마음. 한국교회가 위기다 어쩌다 그 말에도요, 여러분 방법은 있어요.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을 낸다는 것은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시고 우리들에게 축사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바울은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일, 바로 8절에서 9절까지의 이야기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자, 여기 보니까 유두고라는 사람이 윗다락에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층이 좀 있는 그런 집이에요. 등불을 많이 켰어요. 밤이니까 등불을 켜면서 그 어두운 곳에서 바울의 얼굴을 보기 위한 어떤 장치를 해놨겠죠. 근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라는 것은 원어를 보니까 진짜 청년이에요. 그리고 창에 걸터 앉아 있었다 그래요. 창에 걸터 앉아 있었다. 그리고 졸았다. 여기서부터 볼게요.
다락에 있었다. 그 드로아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지를 우리가 어떤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사진을 찾아봤더니 아무리 찾아봐도 2000년 전에 드로아 지역의 건축물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요즘에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AI에게 물어봤어요. 야, 2000년 전에 드로아에 유두고가 죽었을 것으로 보이는 교회 건물을 한번 그려봐.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버렸어요. 빨리 좀 그려봐. 유두고는 이따가 설명하고. 예, 좋습니다. 제법 잘 그리더라고요. 그 당시에 다른 지역은 단층 건물이 많았는데 이 드로아 같이 항구 지역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은 3층까지 올렸답니다. 그리고 너무 올리니까 막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황제가 몇 층 이상은 올리지 말라는 법도 존재한답니다. 그 정도로 여러 층을 올렸는데 1층은 부자들이 살고 3층은 아주 종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다. 그런 기록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두고가 있었던 위치를 이따 보시겠지만 3층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기 3층, 우리 3층에 지금 눈길이 가 있죠? 저곳에서 지금 바울이 설교를 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드로아에 있는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하는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저기에 있었다. 여러분, 근데 아까 우리가 잠깐 지나갔죠? 유두고의 이름 뜻을 여러분 보셨어요? 유두고? 예. 유두고라는 이름은요, 유투코스 해가지고 두 단어가 합쳐졌다고 보면 좋아요. 유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 유씨 계세요? 유씨는 좋다라는 뜻이 있어요. 유,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좋은, 투코스, 운, fortune이라는 단어 있죠? 운, 뭐 럭키라는 말도 뭐 비슷하죠. 여러분, 좋은 행운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뭐 되게 좋은 이름이네 하겠는데요. 기록을 보면 이런 이름은 보통 종들에게 줬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뭐 혹시라도 이런 이름을 가지셨다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냥 아이고 너 복 좀 많이 받아라 그러고 이제 주인이 종에게 야 복돌이라 부르겠다. 유두고라는 말은 그냥 복돌이 정도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자, 유두고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아요. 청년이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당시에 주로 누구의 이름이었는가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창에 걸터 앉아 있었다. 자, 그런데 등불을 많이 킨 자리에 있지 않고 창가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바울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한 가지 했던 일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일이 있어요. 걸터 앉은 것뿐만 아니라 뭐 했어요? 졸았어요. 다시 보여드리면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져 일으키 보니 죽었는지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 더 오래 하는 설교를 듣고 그렇죠, 잘하셨어요. 자, 3층에 있었던 유두고가 떨어졌어요.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예전에 목사님들은 이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설교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졸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앞에 자리는 금자리, 그 다음 자리는 은자리, 저 뒷자리는 죄송합니다, 잠자리. 그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정신 안 차리면 죽어. 정신 바짝 차리고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지. 막 이러면서 막 반말 섞어가면서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우리들을 일깨워줬습니까?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불 앞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있는 거. 그런데 우리가 유두고라는 이 청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루 종일 피곤한 몸으로 일하다가 겨우겨우 그 자리에 참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자리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뒤로 밀려 창에 걸터 앉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가 좋은 이유는 설교가 길었던 것도 이유가 됩니다.
바울이 설교를 길게 안 하고 재밌게 했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했으면은 아마 유두고는 그 자리에서 내려왔거나 아니면 더 가까이 갔을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바울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울의 평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 우리가 알잖아요. 뭐 옥중서신이나 바울서신들 보세요.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이 교리교본이잖아요, 완전히. 그런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외모도 별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고 심지어 머리도 숱이 없었다고들 하죠. 말도 시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어눌하거나 느리거나 작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유두고가 졸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두고가 정말 말씀을 사모해서 바울 앞으로 나와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들을 수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그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 상황 있다면 이 유두고는 누구 이야기인가?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두고예요. 알고 보면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왜 목사님 설교 이렇게 길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졸리는 거예요. 나도 들으려고 나왔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떨어져서 죽었다. 이건 비극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큰 행운이라니까요. 좋은 행운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이름답게 그의 운명이 이렇게 됩니다. 자, 10절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이 유두고에게 달려갑니다. 예배를 잠시 중단합니다. 그러니까 졸면은 예배가 중단되는 겁니다. 예, 중단됐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결국은 바울이 그를 살립니다. 살리면서 하는 말이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저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라고 했죠?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겁니다. 이 네페로라는 말은 죽었다라는 말이고, 이 말 그대로 그는 죽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 말이 기절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인 거겠죠. 그렇게 말하고 올라갔는데 그가 깨어났다는 소리는 안 나오고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이제 성찬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예배가 안 끝났으니까 올라가서 마저 예배를 드리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바울의 열정은 식지 않아요. 더 열심히 설교하면서 이야기하고 그 드로아를 떠났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그 기적과 매우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쳤잖아요. 그죠? 기억하세요? 예.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신 분이십니다. 환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52절에서 53절, 자 54절 55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 말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지금 초상을 치르고 있는데, 그들이 그 죽은 것으로 아는 거로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주님은 죽지 않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5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여러분,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이 여기 같은 말이죠. 여러분이 아이, 유두고, 아이, 소녀, 주님께서 일으키셨어요.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집사님이 되시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자칫
죽일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된 사역은 살리는 사역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여러분 예전에 엘리사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엘리야도 고쳤지만 엘리사도 고쳤잖아요. 근데 엘리사의 고치는 모습하고 바울의 모습하고 닮았더라고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열왕기하 4장 33절에 44절 보니까 들어가서, 이거 엘리사입니다.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아까 바울도 그 위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뜻도 되지만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그 아이의 죽음과 대면하고 그 죽음, 나의 생명과 바꾸는, 아니면 그 생명을 통해서 죽음을 일으키는 그런 사역을 했더니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여러분, 이 엘리사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 드로아 교회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위로하신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원어는 살아난 아이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청년이 아니고, 이 번역자가 앞에도 청년이라고 했으니까 뒤에도 청년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요, 우리 집에도 청년이 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걔네들을 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아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호칭이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우리들의 아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청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 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의 아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드고가 살아나면서 우리들의 아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본래 목적인 이 위로 사역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비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이 위로의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